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416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4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으로 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시고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서 정말 주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그 시작인 팔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진 특징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팔복의 내용 중 네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참된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며 또한 의로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또 다른 특징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도록 힘써야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의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 된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힘으로는
그 요구를, 그 수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그런 능력,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원수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원수를 향한 분노와 저주로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받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너무나 큰 액수예요. 그래서 굳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4조가 넘는, 그러니까 조 단위예요. 뭐 몇 억도 아니고 조 단위가 넘는 엄청나게 큰 돈인데 신하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질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신하는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온 재산을 다 팔아도, 심지어 자신과 가족을 다 종으로 판다 할지라도 그 값으로도 이 빚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임금이 이 신하가 너무 딱해서 이 큰 빚을 그저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너가 너무 참 불쌍하다, 딱하다, 그래서 그 빚을 탕감해 줘버렸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신하는 자기가 받은 이 놀라운 긍휼을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길에서 만났는데 그가 빚을 갚지 못하자, 그 몇백만 원의 돈을 갚지 못하자 감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려요. 집어넣고는 네가 돈을 갚을 때까지 넌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자신은 수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이건 수백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너무너무 황당한 것이죠.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를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는 너도 네가 빚진 것을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 똑같이 임금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내게 주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받은 긍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더 큰 긍휼을 낳게 되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긍휼이 긍휼을 낳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엄격할까요? 왜 우리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면서 다른 사람의 사정에 귀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그를 대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분명히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원래 착해서, 원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이고 남에게 엄격하게,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은 엄격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자를 하나님은 그저 받아주시고 그냥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하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바쁘고 욕하기 바쁘고 깎아내리기 바쁜 저희들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티끌 하나라도 그것을 잡아서 책망하는,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분명히 경험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을 줄 아는 정말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베푸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상처와 다툼과 그런 인간관계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긍휼히 여김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긍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이 긍휼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며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은곡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 아는, 자기들만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으며 또한 저들을 섬기며 도우며 긍휼을 베푸고 불쌍히 여기고 또한 품어주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 앞에 귀한 응답을 얻기까지 힘써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